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전망대 아랫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서준만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를 맡아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거룩한 역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 오는 회의에 갔더니 저는 통일전망대 아랫동네 조그만 마을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다 불쌍하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 사람이 없구나 라는 이야기더라고요. 표정으로. 그런데 그 작은 동네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출발점에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 교회 붐을 일으켰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정동 순례길의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세 분의 선교사님을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듣기로는 20분대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20분 안에 세 분의 이야기를 저분들의 거론 발자취는 그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미친 영향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저들로부터 배우고 이 순례길을 통해서 어떤 영성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영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역적인,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소외된 지역일 수 있습니다. 연방처럼 다루어지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는 단절이 없었고 하나님의 일에는 중단이 없었던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산으로부터 시작된 로버트 하디, 케이트 쿠퍼 그리고 분명 이 동해안 쪽에서 활동하신 선교사님은 아닙니다. 효돌 선교사님은. 그런데 그분이 남겨놓은 흔적도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 강원 역사에 대해 잠깐 말씀을 나누고 아마 강원 영동 순례길의 기초 뼈대가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이 세 분의 선교사로부터 시작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영성과 회개, 그리고 케이트 쿠퍼 선교사님은 연대와 변화, 그리고 쇼돌 선교사는 공공성의 회복과 또 복음의 공공성화라고 하는 사회 참여, 사회 기여, 사회 변화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사역에 함께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에 대해 깊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회에 있어서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 땅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불러일으켰던 첫 번째 출발점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인으로 이 땅에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아내와 함께 이 땅에 나와서 다른 이들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썼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1902년도 연례 보고를 한 걸 보면 자신의 선교가 실패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신자들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그 부흥회 또 그 원산에서 있었던 그 사경에서 하디는 자기 자신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7년의 선교의 실패가 오늘 이 한국 교인들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누구로부터 찾았느냐?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는지,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고, 또 이 한국인들을 무시했고, 또 그래서 어쩌면 마음이 없는, 사랑이 없는 복음의 전파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1903년도 8월 30일 원산 주일 예배 때 자신의 실패를
사실을 솔직히 한국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엘리트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보다 내 의술과 지식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선교는 실패했습니다. 한국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선교사가 어떻게 보면 자신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지도자가 자신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국인 성도들도 솔직히 자신들을 표현합니다. 선교사님이 정말 미웠습니다. 제가 헌금을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그 고백들이 어우러지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깨어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하디가 똑똑했고 열심히 고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 그가 새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한 순간부터 그에게 역사는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1903년에 그 영적인 각성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하디 한 사람의 주도로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1906년도에 평양에서 있었던 사경에 하디의 그 영적인 역사들이 그 설교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걸 통해서 이 땅에 1907년 1월 달에 질선주 장로의 회개를 통해서 이 한국 땅에 정말 하디가 1903년도에 회개를 통해서 이루었던 그 순서대로 이 리더의 선제적인 회개, 회중의 자발적인 자복, 삶의 도덕적인 갱신 이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면서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출발점을 이룬 것이 하디가 이 땅에 남겨온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영동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평양으로, 서울로,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영적인 깨어남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던 출발점이 바로 하디입니다. 저희 교회가 1901년 7월 17일이 창립일입니다. 영동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굉장히 많은 탐방객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입으로 설명하는데 장로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제일 적습니다. 솔직히. 오히려 타교단들이 그 1907년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그 역사가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룬 그분을 찾아서 탐방을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이라고 하는 이분은 단순하게 어떤 감리교단, 한 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분이 아니라 이 그분의 에큐메니칼 운동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의 어떤 부흥의 출발점이 되어졌던 영적 각성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또한 이 공간적인 간성교회가 생기고 양양교회가 생기고 또 강릉중앙교회가 생기고 이 땅에 그분으로 인해서 또한 영적인 기반이 되는 교회들도 하나하나 세워짐을 통해서 그 1901년도에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났지만 하디 선교사님은 1902년도에 자신의 선교가 실패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1901년 지금 제가 하디 선교사님 다시 살아온다면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그겁니다. 과연 선교에 실패하셨습니까? 그분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뿌려놓은 생명의 씨앗을 지금까지 1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자라게 하셨고 그 역사가 오늘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어서 선교는 실패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역사적인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케이트 쿠퍼 선교사님은 지역을 잇는 생명의 역사를 구축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혜 여자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여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교육은 보혜 여자 성경 학원을 운영하면서 회심과 은혜와 성경 지식을 결합한 전인적인 여성 지도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 교회 출신이신
장로님이 바로 그분의 수제자 역할을 하며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그분은 여성들을 굉장히 개화시키고 또 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존재가 아니라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셨고 전도 부인을 양성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원산 여성 선교회를 조직해서 자체 헌금으로 여성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5년에 최초의 자체 선교사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20년에는 전국 여성 선교 조직을 발전시키는 일까지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속촉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촉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기반을 만들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1938년도에는 이쪽 지역의 감리사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회하시면서 강릉, 철원, 북부지방 순회까지 간성을 비롯해서 순회하며 교회들을 세우고 여성들을 세우는 일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감당하셨는데 저희 교회 가장 오래된 사진에도 우리 쿠포 선교사님이 한가운데 앉아서 사진을 찍은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감리사님으로서 순회하시면서 함께 했을 것이고 저희 교회가 영동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는 근거지로서의 역할도 조금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양 현남중학교 지금 그 양양 현남면에 세워진 이 교회는 양양교회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백년교회 연구소에서 발견한 그 내용을 보니까 양양 그 현남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1912년에 안순핵과 최봉도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를 옮겨서 하다가 3년 만에 이사를 가고 교회 문이 닫혔을 때 그때 쿠포 선교사님과 또 유한나 전도사 그리고 정환철 장로님이 함께 교회를 재건하는데 앞장서셔서 현남중앙교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문진교회를 들어가 보면 역사가 쿠포 선교사님이 개척한 것으로 주문진교회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쿠포 선교사님도 영동에 단순하게 어떤 교육과 여성의 어떤 역할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관리하며 영적인 기반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감당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쿠포 선교사님도 여성 지도력 형성을 준비하셨고 복음전도와 사회적인 책임을 통합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를 생산함을 통해서 영적인 기반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효돌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3분을 하려고 하니까 20분 만에 제가 하려면 3분씩 해야 되나?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해야 되겠다고 듣고 계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 순서니까 그냥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효돌 선교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를 제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고 캐나다에 있고 또 어머니는 미국인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셔서 효돌을 낳습니다. 그래서 효돌의 본적은 서울입니다. 그 서울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효돌이 의료 선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디의 설교입니다. 하디의 설교를 듣고 그가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얻고 사업가를 하려고 하다가 선교사로 자신의 앞으로의 사명을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효돌의 설교입니다. 2번째가 어머니의 조수이자 한국 최초의 용의사였던 박에스더의 죽음입니다. 1910년에 결핵으로 죽습니다. 그 결핵으로 죽는 살아가는 어쩌면 가족과 같은 그 어머니의 조수를 보면서 내가 저 결핵 전문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2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효도를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주 구세요양병원을 설립합니다. 해주 구세요양병원은 지역 사람들도 반대했고 기관들도 반대했던 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범농장과 직업재활 훈련을 같이 합니다. 모범농장은 들어온 환자들에게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농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환자들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환자들이 나을 때쯤 되면 재활 훈련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합니다. 1932년에 크리스마스 실위원회를 조직하고 1940년까지 총 9회에 걸쳐서 발행을 합니다. 이 한국에 연약한 의료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한국에 이 한국 사회에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효도를 성교사는 직접적으로 영동 지역에서 활동했던 성교사는 아닙니다. 단지 그가 남겨놓은 화진포의 성이라고 하는 지금은 김일성 별장으로 더 유명합니다. 저 화진포의 성이라고 하는 독일 설교사를 통해서 지은 저 곳에서 선교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그 아래 보면 이기훈 별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옛날에 골프를 쳤던 골프 코스도 조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재충전하고 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충전지로서 아마 화진포의 성을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세 분의 선교사는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이 남긴 그런 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여행길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행길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전의 모습을 배우고 그걸 따라가면서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전파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회개와 또 영적인 부흥, 또 여성 공적 리더십과 문화적인 겸손, 공중보건 혁신과 사회적 돌봄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선교사들이 지나온 그 고단한 길을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로 변화시키는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영동에 있는 기독교 순례길을 조성해야 될 것인가? 한계 극복입니다. 서울과 또 경기도권 중심으로 하는 중심부에서만 이루어졌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전국 어디서든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이루어졌다고 하는 분명한 그 한계의 극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공통의 복음을 나누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공공신학의 현장 회복입니다. 신학은 그냥 머릿속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현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참 많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모델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떠나 고향을 떠나 자신들이 익숙한 언어를 떠나 전혀 다른 문화와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이제는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과 문화 그리고 사회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다차원적인 통합의 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동순례길 그냥 구간을 제가 세 분의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 정해본 것이고 이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 넘어가네요. 더 이상 그냥 제 나름대로 하디루트, 영성의 길, 또 쿠포루트, 변화의 길, 또 민족의 길, 평화의 길, 또 사랑의 길 이런 식으로 정해봤습니다. 마지막은
3.1 만세운동과 직접적인 연관들이 많습니다. 민족운동과. 저희 교회가 영동에서 가장 먼저 만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월 17일에 저희 교회 학생이 18세에서 19세 되는 학생이 가장 먼저 만세운동의 깃발을 들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유시근 목사님도 만세운동을 진행을 하셔서 다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었던 박마리아 사모님도 태극기를 만들어서 교회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3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쭉 속초교회도 양양교회도 또 쭉 이어지는 그 속에서 최인규 권사님의 순교까지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많은 아픔이었지만 또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앞장섰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를 이렇게 묶어본 건데 실은 이렇게 길이 나눠지진 않겠지만 이런 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통찰과 평화의 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또 공공신학의 현장, 지역 활성화 이것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강원, 영동 순례길이 이어져야지 단순하게 여행 코스가 아니고 단순하게 뭔가를 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신을 배워가며 그것이 사회 속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의미의 영동 순례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맺는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원 영동 순례길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잊혀진 기억이 다시 이어지는 길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한이는 이 땅에서 회개와 부흥의 출발점을 보여줬고 쿠퍼는 여성부와 지역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생명망을 세웠습니다. 셔도는 복음을 공공의료와 사회적인 책임으로 번역해 이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기억하는 게 영동은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 될 수 있고 순례길은 관광로가 아니라 신앙과 지역 사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묶는 증언의 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첨부할 말씀은 준비위원회를 하면서 어느 교단 목사님께서 이게 감리교의 길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에 뼈가 딱 꽂히더라고요. 맞는 말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길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발제를 세 분의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길을 걷다 보면 수없이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교의 이야기, 만세운동의 이야기, 그 당시에 지역을 섬겼던 이야기, 교단을 초월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묶은 길이 될 때 진짜 영성훈련의 길이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곳이 감리교의 구역으로 나뉘어져서 감리교가 복음을 전했던 구역이었기 때문에 감리교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역사가 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단별로 각 교계별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찾아내서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면 이 길이 정말로 아름다운 길이 될 것이고 훈련의 길이 될 것이고 영성의 길이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걷고 새로운 삶의 길, 신앙의 길을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정말로 아름다운 길이 되었으면 과거를 걷고 미래를 짓는다라는 말을 한번 써봤는데 우리가 과거를 걸으며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